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해서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었던 일들이 지나고 엿새 후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셨습니다. 이 장소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렇게 분분한 것을 저희가 깊게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요,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변화되셨는가입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세상에는 결코 볼 수 없는 순백색의 옷을 입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3명의 제자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 앞에 놓인 중대한 시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예고하셨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환상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충격과 낙심에 빠졌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자신의 생업과 가족들까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을 때에 예수님 좌편에 예수님 우편에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어야 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받은 그 충격과 낙심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특히 베드로는 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에 예수님께 항변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그렇게 하실 정도로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고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이심에 대해서 그런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바로 그와 같은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그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셨을 때에 나타난 엘리야와 모세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선지자 엘리야와 그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예수님과 더불어 변화산 상에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엘리야는요, 북왕국 아합 때에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그렇게 물리치고 진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보여주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이자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는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고요. 그리고 약속의 땅 그 바로 앞까지 그들을 인도하였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많은 예법과 율법을 주어 주셨습니다. 네, 이처럼 구약의 율법의 대표자인 이 모세였습니다. 지금 구약을 대표하는 이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이 두 사람이 변화된 그 주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나누었을까요?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과 같은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그 기록을 살펴보게 되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두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 즉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지셔야 될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은요, 돌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시하신 상황입니다. 네, 원시복음이라 불리는 그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음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메시아의 순환을 다루고 있는 이사야서 53장에서 그 내용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보게 되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렇듯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은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되는 구약, 곧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의 핵심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메시아를 아주 갈망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자녀들의 이름을 예수라 지었고요. 자기의 자녀들 중에서 한 명이 그런 메시아로 오기를 그렇게 갈망하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메시아를 갈망하면서 살았던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모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었기에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그렇게 믿고 예수님에게 그 모습을 투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요. 끊임없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님 계시에 맞춰 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있으신 그 이후에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자신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성령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은 예수님께 그 능력이나 권위가 없어서가 아니라 다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스스로를 쳐서 복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하여서 영광스럽게 변화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또 베드로가 실수를 합니다. 5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한 초막 건립을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제안은 분명히 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나누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갈보리 산에서 있을 그 십자가의 대속에 대한 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요. 그들이 이렇게 느낀 것은 오직 변화산 위에 영광만 그렇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어디였겠습니까? 좋은 곳에 있고 싶으셨다면 어디에 있는 것이 좋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그저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머무셨다면 가장 좋은 곳에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앉아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길들을 버려두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 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말은 다시 산을 내려가셔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할 그 예수님을 그곳에 붙잡아 놓겠다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오직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를 위하여서 모세를 위하여서 엘리야를 위하여서 초막을 짓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변화산의 영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온전하게 될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갈보리는 변화산의 영광을 온전히 얻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그러한 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국의 그 영광을 온전히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과 죽음의 길의 끝이 그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길, 진정한 생명이 있는 길, 그것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길을 친히 걸으셨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그 길을 걸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걸어가는 이 길이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망하는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로 보이더라도 이 길에는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전한 생명과 그 영광을 얻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길에 고난이 있더라도 이 길의 끝에 영생과 영광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을 위하여서 친히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완주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길 끝에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되어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며 그 고난을 인내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